평생을 가족과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숨가쁘게 달려온 여러분, 정작 인생의 황혼이라는 이 자리에 서서 왜 마음은 더 조마조마하고 남겨진 시간이 아까워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평생을 불안이라는 불청객과 동행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는 자식들 전화 한 통 없는 날이면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나 싶어 서글퍼지고 무릎이 조금만 시려도 이제 곧 못 걷게 되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가슴 철렁한 생각들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곤 하죠. 젊었을 적엔 집 한 칸 마련하느라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앞만 보고 사느라 불안할 틈도 없었는데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 지금에 와서야 마음속의 맹수들은 더 크게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겪어온 수많은 고비 중 실제로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흘린 눈물의 대부분은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미리 상상하며 만든 가짜 괴물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걱정, 노후 걱정이라는 이름의 그 토끼들을 무서운 사자로 둔갑시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보다 더한 풍파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승리자들입니다.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전 같지 않은 몸 상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키오스크 하나 다루는 것도 버겁고 예전에 내가 누렸던 사회적 지위나 대우는 온데간데 없어 서운함만 쌓여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고 하늘을 원망하며 하루를 망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식의 인생은 이제 그들의 몫이고 흘러가는 세월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시선이나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귀한 오늘을 허비하지 마세요. 대신 오늘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곁에 있는 배우자에게 어떤 따뜻한 말을 건넬지, 이 소박한 밥상에서 어떤 맛을 느낄지에 집중하십시오. 내 소나기를 벗어난 것들을 놓아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병든과 가난, 그리고 혼자 남겨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거운 생각들을 피하려고만 하지만 세네카는 오히려 그 두려움의 정면을 똑똑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가 몸이 불편해진다면? 만약 내 재산이 줄어든다면? 하고 말이죠. 막상 상상 속에서 그 상황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여전히 창밖의 햇살은 아름다울 것이고 화려한 진수성찬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죽 한 그릇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잃지 않을 여러분의 존엄성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죽음조차 미리 명상해 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삶의 사소한 시련들이 칼날처럼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흔히 왕년에 내가 마리아라며 과거를 추억하거나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하며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80년을 살았든 90년을 살았든 우리가 진짜로 소유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1초뿐입니다. 지나간 세월은 이미 남의 책장에 꽂힌 읽은 책이고 다가올 내일은 아직 인쇄되지 않은 백지일 뿐이죠. 오늘 친구와 나누는 식어온 농담 한마디, 손주들의 재롱 섞인 웃음소리, 공원을 걸으며 느끼는 선선한 바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내일의 짐을 오늘로 끌어오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막이 내리기 전 가장 화려하고 소중한 장면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은퇴를 하고 직함이 사라지면
많은 분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허탈함에 빠집니다.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깎여 내려가기도 하죠. 하지만 세네카는 가르칩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이 부여하는 이름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내면 그 자체에 있다고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세상의 평가나 세월의 흐름이 당신의 고결한 인격을 훼손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나 은퇴한 직장인이기 이전에 수십 년의 풍파를 견디며 지혜를 쌓아온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마음의 요새를 지으세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서운함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벽이 됩니다. 대신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가련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무심한 자식도 사실은 팍팍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상태일지 모릅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워지는 법은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 완벽하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모습, 놓쳐버린 기회들을 이제는 용서해 주세요. 그만하면 잘 살았다, 애썼다라고 스스로를 안아줄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도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겨울을 나는 나그네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우울해지시나요? 하지만 세네카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가장 찬란하게 꽃피우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끝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사소한 다툼이나 미움에 쏟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미워하고 무엇을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고마웠다고 손을 맞잡는 일에 모든 시간을 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기보다 그 거울 앞에 당당히 서서 오늘 하루를 가장 진실하고 뜨겁게 채워나가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을 사는 길입니다. 글에 처음에 여쭈었지요. 왜 우리는 평생을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했던 이유는 삶의 중심을 내 마음이 아닌 바깥의 풍경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거두어 지금 숨쉬는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냈고 평온할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상상이 만든 감옥의 문을 열고 이제 그만 당신의 평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